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는 우리 세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믿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즐거이 봉사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즐거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밤을 보내지 않도록 주께서 그 삶을 후하고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2월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12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네, 12월 한 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을에 출발했는데 여름을 지나 돌아오니 겨울이 되어 있더라고.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오고 났더니 갈 때 좀 선선했는데 엄청 더웠거든요. 돌아오니 겨울인데 겨울에 좋은 점이 있네요. 옷이 두꺼워서 예배당이 꽉 차 보입니다. 여름에는 텅 비어 보였는데 여러분 외투가 두꺼워서 그런지 예배당이 꽉 차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다녀왔고요. 우리 화평교회, 끄랑투능 화평교회가 예전에 사진 아마 다음 주쯤에 보고가 한 번 있을 텐데 예배당이 생각보다 커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폭이 넓지 않은 것 같았는데 폭이 12m니까 저기서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길이가 한 21m 정도 되니까 저기 어쯤 될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지어진 건물치고는 상당히 큰 건물이었고 4층으로 지어졌으니까요. 우리 정기원 선교사님 많이 애쓰셨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헌금해 주셔서 예배당이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또 우리 2차, 3차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장년들도 단기 선교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950년 6월 25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날이죠? 6.25 전쟁이 있은 날입니다. 그럼 53년 7월 27일은 무슨 날일까요? 휴전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잠시 쉬게 된 것, 휴전이 50년 7월 27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사했죠. 국군이 13만 7,900명, 유엔군이 3만 3,700명, 그리고 2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상자를 낸 비참한 전쟁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휴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도 레바논하고 잠시 한 달 휴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휴전 중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머리로는 그런데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지금 휴전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말할까요? 나 힘들다, 좀 쉬자. 야, 너는 뭐 이렇게 자꾸만 싸우려고 하냐?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좀 쉬면서 우리 그냥 일상을 좀 즐기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안 되겠니?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가 만약에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소리가 야,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좀 쉬자,
그리고 그것이 마치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의 간사한 계략입니다. 마귀의 간사한 계략은 오늘날 21세기에 마귀가 만들어낸 최고의 계략은 마귀는 없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영적 세계는 없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이 시대에 만들어내는 가장 큰 전략이며 계략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젊은이들이 욜로라고 말하며 너의 삶은 한 번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한 번뿐인 세상을 즐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고 영적 세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목적도 없고 싸울 대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휴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휴전은 없는데 휴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뒤가 뭐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일까요? 그것이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즐거움이 있지만 수고로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픔의 연속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고 소망하겠습니까? 거기는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끝나고 이제 정말 평화만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우리에게 영적 휴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에 징집된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께로 가든지 해야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휴전이 가능한 것처럼, 휴전이 있는 것처럼, 전쟁이 없는 것처럼, 전쟁이 없는 시대와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휴전은 없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밖에는 있고 교회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인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언제인지 압니까?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당에 사단은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누군가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누군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쉼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예배당 안이든 예배당 밖이든 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든 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지 않든 어느 곳이든 모든 곳에 영적인 전쟁은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은 우리 전통 민속 씨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씨름이라는 것은 몸을 던져 맞붙어 겨루는 싸움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죽든지 죽이든지 해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면 죽고 이기면 승리하는 정말로 사람들이 참혹한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들 가서 500명이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니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가서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갔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죽는 그 죽음, 그 전쟁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씨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씨름의 현장에, 전쟁의 현장에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2절을 열면서 나의 씨름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분명히 누구의 씨름입니까? 우리의 씨름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나의 씨름, 너희의 씨름,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씨름 없는 사람 없고, 예수 믿었는데 씨름의 현장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씨름의 현장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이 씨름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씨름의 현장에 있습니다. 저도 이 씨름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씨름의 현장에 있는데 누구랑 싸웁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의 군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을 가진, 피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자꾸 오해합니다. 자꾸 사람과 싸워요. 누구랑 싸운다고요? 사람과. 왜 자꾸 남편과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남편과 아내와 친구들과 이웃과 성도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바울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연약한 동료 인간과 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하며 상처 입었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당했다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파매질 당했다고, 그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조롱과 조소와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소고발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군 병정들을 향하여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 이들을 다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절대로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혈과 육과 싸우며 혈과 육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혈과 육을 지닌 사람과 싸우며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싸움의 대상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내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울이 분명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에 가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 네 가지 표현은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의 계급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까지 계급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혈과 육을 지니지 않은 영적 존재와 우리는 싸운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지닌 악한 영들과, 다른 표현으로 마귀와, 혈과 육을 지니지 않은 악한 영들, 마귀와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워야 되는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말할 때 다스리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상은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사람들을 그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 강력하고 힘 있는 자가 우리의 싸움의 상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해요. 힘만 있는데 그 힘에 사용한 방향이 악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간괴, 간사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전쟁의 상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현실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써놓았죠. 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강력한 마귀. 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 캄보디아 가신 분들 부러웠습니다. 금요일에도 설교했는데 부러웠어요. 우리 몇 명 갔더니 작은 동네에서 애들이 한 200명 그냥 모이더라고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먹는 거 안 해주면 200명.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정재원 선교사님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동네도 작은데 우리가 몇 군데 돌지도 않았는데 토요일날 노방 전도하고 교회 오라고 했더니 주일날 애들이 56명이나 왔더라고요. 그것이 캄보디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0명, 그 56명 예수 믿게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먹는 거 나눠줄 때 200명 모이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200명이 아니라 2000명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간식비 보내면 매주일마다 2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걸 준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거나, 우리가 좋은 이야기로, 좋은 말로 예수 믿으면 좋은 이야기 막 해준다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영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강력하고 힘 있는 자가 자기의 것을 쉽게 빼앗기겠습니까? 먹는 거 사탕 하나로, 노트 몇 권으로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생각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강력한 권세와 저와 여러분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주대하여 있는 악한 마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권세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강력한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며, 아직도 그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인데 왜 그 사람하고 자꾸 싸웁니까?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영적인 군사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은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이유는 땅을 빼앗겠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와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지 못하는데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려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뜻을 행하려고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기도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 뜻이, 그 일이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 예배당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곳에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줄여서 캄보디아의 예배당을 짓는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목표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배당을 세웠고 그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겠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하죠? 마음에 임합니다. 믿으시죠? 이 땅에서의 전쟁을 땅을 빼앗는 것이라면 영적인 전쟁은 사람을 빼앗는 데 있습니다.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우리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가 사망에서 살아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불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둠에서 나와 생명의 빛으로 나오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의 제목이며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임하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서울에 땅 한 평 사는데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는 거 쉽던가요? 그 어려운 일들 해낼 때 기쁘잖아요.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이 쉽게 생각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좀 믿으라고 그랬는데 안 믿던데요? 여러분, 집 사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든 일입니다.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돼.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도록 예배당을 지었지만 그 예배당이 채워지기 위하여 선교사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배당 지어놓으면 애들 모이니까 뭐 엄청난 것 같지만 싹 빠져나갑니다. 나라가 임하는 일,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는 현실이에요.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에 비하여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하십니까? 의가 있는 곳이잖아요. 평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갔는데 불의한 자들이 가득하고, 천국에 갔는데 평화가 없고, 천국에 갔는데 기쁨이 없으면 거기 뭐하러 갑니까?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데. 천국이 그리운 이유는 의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이며, 평화가 임하는 곳이며, 기쁨이 극진 희락이 흘러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는 반대로 불의가 가득하고, 전쟁이 가득하고, 반목이 가득하고,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자가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세상, 불의와 불법과 화평이 없는,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도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 이 땅에도 의가 다스려지기를, 하나님 이 땅에도 기쁨이 넘치는 땅이 도래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는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영역에서, 마귀의 세력에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의 첫째 목적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예배할 거면 천국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여기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사명,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빼앗기긴 빼앗겼는데 더 이상 다시 빼앗아 올 수는 없겠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서 노임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없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인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악취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 안 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방식은 안 돼요. 네가 이 땅을 살아있는 날들 동안은 그 길은 안 되는 길이야.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는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며, 이 생각을 우리에게 수없이 심어줍니다. 아름다운 인생,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수없이 우리를 꼬드기는 것이죠. 약하면 짓밟히니 강해져라.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강해져라.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낮은 곳으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시선은 낮은 곳이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높은 곳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저 높은 곳은 천국으로 부른 것이지 이 땅에서 높은 곳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한자를 붙입니다. 은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는 다르죠.
뿐만 아니라 마귀는 빼앗긴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났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은혜 받고 나면 누가 나의 원수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기적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순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원균이에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장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분 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박수 쳐주고 은혜 받도록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지르고 쑤시고 괴롭히는 자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할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왜 굳이? 여러분, 내가 말 안 해줘도 저도 알아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굳이 다 이 말은 내가 꼭 한다고. 은혜 받으러 주일에 모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구십니까? 교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러 왔는데 교회에 와서 왜 자꾸 입을 터시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입을 터는 거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발 스캔 좀 하시지 마세요. 뭘 입고 오든 뭔 상관입니까?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머리가 어떻네, 옷이 어떻네. 아니 집에서 다 신경 써서 입고 나왔는데 굳이 거다가.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시지 말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데.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때가 되면 나도 바꾸셨는데 하나님 그 사람 안 바꾸실까요? 하나님 나도 참으시는데 그 사람을 향해 참고 계신데 왜 우리가 나서서 그 난리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간괴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한다니까요. 교회가 영적인 군대가 되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에서 듣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선교사님이 되게 공들이거든요. 선교지에 애들 오면 되게 공들여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놀라운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저 선교사님 저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교회 말고 다른 데 직장에 취직돼서 가야 돼요. 근데 이 취직돼서 가면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놀랍게 먼저 사단이 선수쳐요. 그래서 되게 허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좋은 길이 보여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 일들을 위해 이 길을 잠시 내려놓는 결단이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되게 속상하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불신자분이 교회 나오다 안 나옵니다. 아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알 텐데 남편이 자꾸 싸움이 생긴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싸웠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는 불화가 없었는데 교회 다니니까 싸움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하는 일 계속하고 집안일 잘하고 다 하는데도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라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열심 내려고 할 때 도전이 많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건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의 삶에 도전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내려고 하면 도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도 하려는 생각을 안 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오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죠? 등산 가야 되는데 왠지 오늘 예배 빠지고 등산 가면 발목이 분지러질 것 같고 막 너무 그런 일 잘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날 때 놀랍게 마귀도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순풍은 주님을 향한 열심에 일어나는 바람이 아니에요. 광풍이 주님을 향한 열심에 부는 바람입니다. 열심 내려고 해보십시오. 바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미친 듯이 불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바람이 불까요? 뜻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안 할 때는 엄마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 엄마가 공부 안 한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놀랍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는,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꼭 전화 오고, 기도할 말씀을 보려고 하면 꼭 누가 무슨 이야기를 걸어오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내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걸 감사하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이미 성경 말씀 뭐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 여기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의 종교적 행위를 다 하고 신앙의 양심을 얻는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풍은 어쩌면 순풍이 아니라 마귀가 들려주는 자장가입니다. 그래, 계속 자라. 절대 일어나지 마라. 천국은 가는 건 내가 어쩔 수는 없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생각이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너에게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으로 너의 단잠을 허락할게. 계속 주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때리시죠. 우리 맞았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마다 맞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한 번 잘못했다고 때리나요? 아니잖아요. 참다 때리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때리십니다. 그때 부는 광풍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부는 광풍은 은혜의 바람입니다. 마귀가 보내는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바람을 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람을 능히 맞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휴전이 없습니다. 절대로 휴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영적인 깊은 수렁에 잠에 빠져 있는 영적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으로 충분히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성경 한번 펼치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면 여러분은 병자 중에 최고의 병자입니다. 더 하고 싶어야 되고, 더 먹고 싶어야 되고, 더 찾고 싶어지는 것이 영적인 갈증입니다. 살아있으면 갈증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자입니다. 단언컨대 병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생각조차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 군사답게 싸우셔서 지더라도 싸우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오늘은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용서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 입을 꽉 물어야 된다는 걸 안 했는데 물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또 다물고 또 용서하려고 애쓰고 용납하려고 애쓰고, 오늘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자들로, 힘쓰는 자들로, 노력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천국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악한 마귀의 관계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군사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일어나 우리의 풍랑을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쓰러져 잠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주신 한 주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